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었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사야 25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믿음의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의 네 번째가 되겠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관한 믿음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또한 이것은 우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는 것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순전히 나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의 대가는 피 흘림, 곧 죽음, 사망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과연 그럼 그 죄의 용서함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 대가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 대속의 죽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셨어요.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 죽음,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우리를 옥매였지만 그것이 다 풀려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게 된 거지요.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꽉 박힌 목과 같이 절대로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을 오늘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바로 직전에는 사도신경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사이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여러분, 추가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부활이 정말 부활답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음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 죽는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 논리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가설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가현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 즉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지만 그것은 진짜 몸이 아니라 가짜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저 가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 몸으로 오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도 죽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일,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장사되었다, 즉 장례 일정을 치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의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사실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맨 앞에 보시면 사도신경과 십계명이 이렇게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밑에 이제 사도신경이 새롭게 번역된 것 가운데 이 장사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주석이 어떻게 달려져 있냐면 지금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표지란을 펴보시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원래의 본문에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즉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구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여전히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매장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대비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 그 원문대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믿음과는 배치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옥에 가실 수가 없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지옥에 가셔야 하셨을까? 자, 여기에는 이게 이제 언어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 언어적인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면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된 것이 맞습니다. 자, 원문에는 여기 이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의 스올 그리고 헬라어의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스올과 하데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로 바꾸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서는 지옥을 의미해요. 그리고 어쨌든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제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구 선교사들이 신앙을 고백하던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그런 초대교회의 선교사들과 그리고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영어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지옥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넣으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은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사도신경에서는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 성경은 왜 그 스올, 하데스라고 하는 것을 지옥이라는 헬로 표시를 했을까? 근데 여기에도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말하는 스올과 하데스라는 것을 영어로 설명할 단어 중에 찾다 보니까 가장 근접한 단어가 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영어 성경으로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문에 가까운 의미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전통과도 맞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원래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스올과 하데스는 지옥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 스올과 스올을 구약에 나오는데 지옥이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는 죽음의 세력이 있는 곳, 그리고 죽음의 고통이 있는 곳, 그리고 더 가깝게는 사실 지옥이라기보다는 무덤에 더 가까워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에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그 죽음의 상태 그리고 죽음이 가져오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가운데 혹시 겪어보신 분 계세요? 죽음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계신 분이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흔히 사람이 느끼는 고통, 그 고통 중에 혹시 통증의 강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사람이 아주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게 그 타는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 자기가 불에 타는, 그러니까 화상을 입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세 시대 때 사람을 화형을 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을 맛보면서 죽게 하려고 화형을 택한 거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고통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나눌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본문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확한 원문의 의미로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질 수 있고 건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사된 지라고 하는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나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온 몸과 영혼으로 담당하셨을 그 죽음의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 맛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관해서도 그것을 자꾸만 다른 말로, 그리고 다른 학설들로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사탄 마귀의 원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부활 신앙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각종 주장과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다른 가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절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잠시 기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들은 당시에 있어서 가장
잘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십자가형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숙련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기절했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은 것으로 착각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것이 나오고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가 죽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예요. 근데 그때 피와 함께 물이 흘러나오면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피가 이제 그런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혈류, 수분 이렇게 나뉘어진대요. 그래서 죽은 시체에서는 물과 피가 같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도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훔쳐갈까 봐 무덤 문을 2m가 넘는 돌로 막아 놓았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봉인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빈 무덤을 통해서 분명하게 반박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 오인설이라는 게 있어요. 부활의 첫날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게 잘못 찾아간 거다.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다. 이미 비어있는 무덤을 찾아가 놓고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이었고 여기에 시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말이 되지 않지요. 자, 왜 그렇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빈 무덤은 지금도 존재하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성령의 잉태하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될 수 없어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바울 사도가 아예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왜 부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논증함으로 바울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부활의 가르침,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제까지 자신이 가르친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은 더 이상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되는 것이죠. 또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장애일 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거짓말한 거에 불과하게 된 거죠. 이제까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장애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증인들은 그저 이 죽어가는 세상에 거짓 희망을 던져준 자들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자, 이것은 뒤에부터 읽으면 오히려 말이 더 되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아무나 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분명하게 말하죠.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만약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거짓된 것에 속아 있고 거짓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차라리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다이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는 거예요. 때로는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하고 희생할 줄도 아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도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런 거 저런 것도 다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로 보여지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을 말하잖아요. 자,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에 대한, 내 부활에 대한 보증이요 또한 모형이며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듯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훗날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실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